89절부터 9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그것은 사슬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후에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제가 어디선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잡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팔목을 잡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는 것과 이렇게 손목을 잡아주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손목을 잡아주는 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놓쳐도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포기하면 이건 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주님 손을, 우리도 주님 손을 붙잡죠. 주님도 우리 손을 붙잡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 손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던, 그렇다고 뭐 믿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이 우리가 놓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설명의 그림에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잠깐 놓쳐버렸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도 맛봤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것을 여호와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다 고난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간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에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또다시. 참 우리의 믿음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깨달은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깨달은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 같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81절과 82절에서 고백합니다. 81절, 82절. 자, 같이 한번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다시 낙심에 빠졌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왜 낙심을 했냐면 정말 주님 앞에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전히 주님을 부르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주님의 응답이 좀 더딘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모했지만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마치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 쏟아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라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바닥난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기가 지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8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무슨 말이냐면 가죽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뚝뚝 부러지죠. 예. 이 가죽 부대라는 게 포도주나 아니면은 그 양의 젖 같은 것을 담아 다니는 통인데 이게 오래되면은 딱딱하게 경화돼서 나중에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해서 점점 부풀면 빵 터질 때 포도주만 튀는 게 아니라 그 가죽 부대에 가죽의 딱딱한 가루가 확 하고 이렇게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너무나도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85절과 8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인내심이 바닥나게 만들었던 건 여전히 존재하는 교만한 사람들과 여전히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는 내 인내심도 바닥났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만나면 이 낙차폭이 커요. 그래서 실망이 더 커요. 승승장구했다고 주님 앞에 좀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올라갔던 사람이 떨어질 때 그 낙차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거기서 인내심의 바닥을 느끼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오래되어 터져버리는 가죽부대 같이 내 마음이 연기만 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겪는 영적 침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는 주님께 180도 돌아선 상황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끼냐면 주님과 내가 연결된 것도 알아요. 은혜의 끈으로 연결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끈이 너무나도 가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끈이 너무나도 가늘어서 이게 정말 내가 이 끈을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정말 살 길이 맞나? 구원받을 길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도 있는데 내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또 주님도 나를 놓으시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찾아오면 바로 이렇게 커다란 낙차폭의 영적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인은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겪지만 바로 자기가 때로는 의심했던 그 가느다란 끈, 그 가느다랗지만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이 87절과 88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느다란 끈같이 여겨졌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셨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말씀이라고만 표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8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82절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8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례라고 되어 있죠. 85절에는 주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86절에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7절은 법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88절은 주의 입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건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율례라는 것은요, 내 가슴에 새겨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율례는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가르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81절에 주의 말씀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82절의 말씀은 원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83절의 율례는 새겨주시는 하나님. 85절의 법은 아버지의 가르침. 86절의 계명은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다 의미가 지금 달라요. 이미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은혜의 끈이 너무 가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데 87절에서 주님의 무엇을 구했다고 해야죠?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법도가 뭐냐면 작은 일에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여, 내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의지했고, 내가 내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도 의지했고, 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도 듣고 의지했고,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듣고 의지했지만 나에게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에게 세세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게 연결되어 있던 끈이라고 생각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8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입의 교훈들.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말은 친히 들려주시는 것도 하는데 여기는 주님의 친히라는 게 더 강조되는 단어예요. 에두르란 단어인데 에두트. 친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간절히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작은 일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친히 증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걸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백의 끝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89절부터 91절까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땅에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실내기 같은 거기에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했더니 89절에 다시 뭐가 등장하죠? 주의 말씀은, 여기서 다시 응답받아 다시 생겨난 확신을 고백하는데, 주의 말씀은,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주님의 앞에 매달렸더니 주님이 다시 찾아오심을 누린 거예요. 찾아오심을 느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와 나에게 말씀을 하셨군요. 그리고 9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규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규례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말씀. 내가 기다렸더니
다시 주님이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며 다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셨군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다채롭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오전과 연결해서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겨 조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소한 일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친히 증언하시는 말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채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꺼내 써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이 눈이 열리니까 이 시인이 가느다랗게 연결됐었다고 생각했던 그 은혜의 끈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내가 가느다란 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가느다란 끈이 아니라 나를 굳게 붙잡아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실내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끈은 모든 때에 사슬이었다. 주의 은혜의 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 어떻게 묶고 있다? 내가 놓칠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채로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90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전에 낙심할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이게 이제 시편 121편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낙심하면 멍하니 먼 산을 볼 때가 있잖아요. 먼 산을 본다. 멍하니 이렇게 먼 산을 보고 멍을 때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깨달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저 산을 누가 만드셨지?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산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지는 요동하고 변하여도 하나님이 저 산을 저 위치에 심어 놓으신 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저 산이 주님이 명하신 즉 저기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죽지 않겠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겠구나. 주의 성실하심이 땅을 세우시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함부로 돌아갑니까? 제멋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다 주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섭리에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이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함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산도 저렇게 지키시는데 주님이 나도 지키시지라는 확신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최고 신기록 30분. 자, 누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일주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져서 아파하고 또 어려운 일 겪으며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했기에 때로는 주님에 대한 실망도,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더 클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놓쳤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내 손목을 굳게 붙잡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고, 나는 주님과 너무 신랑귀같이 작게 가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나를 붙드심은 은혜의 사슬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믿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다른 것으로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겨 조각하시는 주의 율례, 아버지의 가르침의 주의 법, 들으려 주시는 주의 계명, 사소한 일도 움직이시는 주의 법도, 친히 증언하시는 주의 교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게 하시는 주의 규례들과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말씀에서부터 이 확신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붙잡고 또한 이 세상이 주님 명하신 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감을 바라보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새겨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겸실하게 견고하게 또한 세워지기를 다짐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인생과 나의 예물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모든 형편을 주께 맡기기를 다짐하는 큰숲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과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